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말씀의 맛 그리고 기도의 맛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그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저는 어려서 수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아버님이 어려서 낚시하다가 물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물가에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영장을 가더라도 제 의지로 그 수영장을 가고 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하고 이제 이 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교육자들은 항상 여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그런데 대부분의 수련회는 항상 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물이 있는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내 스스로 그냥 노는 것, 안전하게 노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교육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솔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도 안전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못 하니까는 제가 수영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수영을 처음 배웠냐면 이 화평제일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을 그냥 생각에 멈추지 않고 그냥 실천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어지겠죠. 30대 초반에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했죠. 그런데 수영을 배우기 이전에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영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책으로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 강사가 이론을 먼저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미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다 잘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론을 잘 안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운 그것을 실제로 연습하는, 실천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을까요? 그 수영장 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란히 앉아가지고 거기서 발차기 하라는 거예요.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창피하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아이들 이미 배운 사람들은 막 열심히 그냥 자유롭게 막 수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옆에 한쪽에 앉아서 발차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는 이제 물에 들어가라고 해요. 물에 들어가는데 또 막 자유롭게 멋있게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키판이라는 걸 잡고 그냥 그거에 고개를 물에다가 넣었다가 꺼냈다 하면서 호흡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음파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배우고 있는데 나 이거 다 수영 알아요 하고 나서 제가 그런 거 다 연습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한 2m 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풍덩 빠져서 나 수영한다는 거 막 제가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익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 배우고
그리고 일주일 연습하고 3개월 연습해야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야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네. 조금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에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가자라고 수영장 가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도 했고 그리고 또한 청년들과 함께 그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 수련회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물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정말로 멋지게 누구를 딱 물에 빠진 뭐 학생이나 청년을 딱 구해냈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교역자로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정말로 허부적대는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일이었냐면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이 어떠한 수영장이냐면 처음에는 한 뭐 1.5m 정도에서 성인이면은 안전하게 가슴 정도밖에 안다는 곳이.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이게 급경사로 갑자기 확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는 뭐 2m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물의 깊이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떠한 놀이를 하고 있었냐면 천정에 밧줄이 메어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줄을 던져주면 마치 타잔처럼 그 줄을 자꾸 쭉 타고 내려와서 그 물 깊은 곳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던져준 그 줄을 그 끝에 있는 아이가 잡지를 못하고 그 수영장 가운데에 딱 이렇게 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물 안에서 그 안전한 한 1.5m 되어지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줄이 중간에 딱 멈춰 있으니까는 내가 이 줄을 아이들에게 던져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거기 그 줄만 보고 푹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깊어지는 바람에 이분이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수영하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수영장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바로 그냥 주저함 없이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여자분을 밖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구해서 제가 그분을 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부적되어지는 그분을 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구하지 않았어도 옆에 있는 그 멋진 그 라이프 가드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구해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참으로 소중한 저의 아내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수영하는 것이 수영 그 연습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게 멈췄다라면 그 위기의 순간에 제가 그 깊은 곳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뛰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실천하면서 그 수영을 익혔기 때문에 라이프 가드가 올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구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자신 있게 내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했다라는 거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내 율법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그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어떠한 지형이냐면 그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의 높이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어디냐면 그 사해에 있어서 사해라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 수심이, 그러니까 그 높이가 해수면 아래로 250m나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낮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가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면 1km가 넘는 그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급경사 지역이에요. 급경사이면서 거기는 그 유대 광야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는 좌우에 그러한 바위들로 되어져 있어서 험악한 그러한 지형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는 누가 많을까요? 강도들이 또한 많이 그렇게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길에 누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옆으로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요?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희망 같은 것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무색하게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보고 그냥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뒤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 있어요. 레위인.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을 돌봐야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혹 이 사람, 고이 죽게 되어지는 이 사람,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피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제사장은 내려가다가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말은 뭘까요?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봤다라고 한다라면 앞에서 생각한 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이 레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앞에서 했던 그 제사장과 똑같이 이 사람도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를 위해서 이들이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을 어떠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냐면 유대인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러면 제사장만 제사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가파른 길이라고 했어요. 돌들이 있는. 그러기에 그 중간에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을이 없어요. 여리고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리고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의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거의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을 율법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에 있어서 너희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그 원하시는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냥 어떠한 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서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무엇했을까요? 거반 죽게 되어진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라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사람의 그 피 흘리는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끌고 온 그 짐승 위에 이 사람을 태워주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안전한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돌보아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 돌봐주어라. 만약에 당신이 돌봐주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주막에 들려서, 이 여관에 들려서 내가 비용을 계산하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냥 치근한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의 그 움직임과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벳세다 광야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 이전에, 그 기적 이전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2만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이 단어,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상처를 직접 치료해 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써야 돼, 자기의 여행에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놓은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이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여관으로 이 사람을 인도해서 그 가운데서 돌보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적인 도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룻밤 지난 것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2를 줬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틀치의 품삯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물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의 그 데나리온은 그 숙박 비용으로 하면 32일치의 숙박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2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건 이 사람이 2달치의 여비를 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써야 돼,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이 사람을 보살펴 줬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정말로 완벽하게, 설령 이 비용이 더 든다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라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와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하는 축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축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져야만, 온전히 세워져야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씩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무슨 신앙일까요? 개인주의 신앙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있고 실천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신앙이 될까요? 사회주의적 신앙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사회의 불합리한 것들, 사회의 그러한 구조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사회 구원 운동으로는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영원 구원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빠져있는, 알맹이가 빠져있는 껍데기밖에 없는 영원 구원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기도하고 실천은 열심히 해요. 근데 무엇이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이게 극단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극단주의적 신앙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단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이고 말씀의 맛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
내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세 가지의 신앙의 축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러한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라, 실천하라. 행하라, 실천하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영어로는 practice라고요. practice는 그냥 한 번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처럼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어떠한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차기가 내가 그냥 한 번에 되어지는 게 그것이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잘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이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했던 것처럼 이게 열매 맺었을 때의 기쁨이에요. 내가 당신을 구했어. 내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 이전에는 내 안에 참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웠던 것을 잘했구나. 라는 내 안에 뿌듯함이 있는 것.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맛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정했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의 부제는 섬김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이웃을,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맛,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른다라고요?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그 연습하는 거 잘 안 되죠. 어떨 때는 창피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눈에 느껴지니까 포기하기 싶기도 하고 창피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러서 뭐하게 해주신다라고요?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맛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때가 이를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되 그냥 열매 맺게 해주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생명, 예수의 생명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연습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뿌리고 하나님이여 거두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의 맛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그 농부가 한 해를 농사하고 그 농사를 거두면서 그 풍요의 그 풍성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거둠의 섬김의 맛을 하나님이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교회 가운데에서 충만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